어제 나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이것은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걸 뒤집어서 다시 두 가지로 설명하는 건데, 하나는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무궁하셔서 모든 구원의 과정을 계획하고 성취하고 완성하고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택하셨고, 또 정확한 때, 알맞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내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 부모가 교회를 다니던 신앙이 있던, 아니면 누군가 신앙이 있는 누군가 믿음의 선배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또는 그 누군가가 나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에 선을 행하던, 아니면 다정한 관계가 있던 간에 관계적으로든 우리에게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게 된 그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저는 당연히 저희 부모님이 교회에 계속 이제 다니셨으니까 교회에 있어서 계속 신앙이 성장한 케이스지만, 여러 명의 사람들이 여러 이유로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람, 어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무엇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 내 삶으로 보여줄 때, 그래서 그 주의 이름을 온전하게 전하는 삶이 내게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6절이죠.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하여진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럼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전한 것을 믿습니까? 듣는 자가 그 전한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 들음은 어디서 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결국은 우리가 너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누군가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언제 만났고 어떻게 그것을 믿는지 나한테 얘기해줘 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할 것이 더 많아요. 로마서를 읽어나가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로마서를 지금 한 3번째 정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로마서를 할 때마다 새로운 어려움이 있고 또 굉장히 난해한 부분도 있고 또 새로운 깨달음이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읽을 때마다 매번 다르게 다가오는 부분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우리는 꼭 이런 말씀이 선포되면, 자, 들음에서 믿음이 나니까 어쨌든 교회에 앉혀놓자. 교회에 데려놓고 앉혀놓고 들으면 믿음이 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그 들음에서 나는데 중요한 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람이 다가오셔서 내 안에 계셔야 그 믿음이 먼저 있어야 또한 이것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듣지 않을 수 있겠느냐?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다.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이게 이제 시편 19편의 1절부터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다라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들을 이 땅에 편만하게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이 땅 가운데 다 창조하셨어요. 결국 그들은 볼 수 있었고 또한 들을 수 있는 것들로 가득 찬 그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불의가 이 진리를 막았다는 거죠. 그들의 생각, 경건치 않은 그 불의가 이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 따를 수 있는 자리를 다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다 가지고 있고 내가 부족한 게 없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어올 시간이 없고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바쁘죠. 매일 그 돈 쓰기 바쁘고 권력을 사용하기 바쁘고 내 나름대로 즐기기에 바쁘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말씀이 깊게 들어오느냐, 그 하나님, 내 인생에 뭔가 부족함이 있다고 느껴질 때, 결국은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 그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도 이렇게 보다 보면 돈이 있건 없건, 권력이 있건 없건, 건강이 있건 없건, 자기 의가 아직 살아있으면요, 자기가 다 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드리고 아무리 권면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언제 바뀝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음성이 귀에 들어올 때가 있죠. 결국 뭐예요? 인간 모두가 다 완악한데요, 하나님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꽉 안아주실 때 그 사람에게만 들릴 수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도 주관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죠. 중고등부 때 생각해보면 매번 수련을 가면요,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막 밤에 기도를 하다 보면 막 방언이 터지고 막 그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물론 아직 인생이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 교회 다니는 친구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때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을 떠난 그런 지체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19절 1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20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계속 그렇게 자기 택한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고 보이고 계속 그들을 훈육했지만 결국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는 뭐예요? 이방인으로 향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모세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중다한 잡조, 허다한 무리들,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요, 순수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또 야곱의 후손들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던 많은 종들과 또 많은 무리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통 유대인보다도 많은 그 주변에 이방인 사람들 섞여져 있는 유대 공동체가 탄생이 됩니다. 결국 그 유대 공동체의 핵심 뭐였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마지막 장자를 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유월을 기대하는 사람만 살아남아서 출애굽하게 되었던 거예요. 결국 그때부터 원래는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우선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이방인들을 택하셔서 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어주시니 이스라엘 백성으로 시기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미련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모든 사람들 다 미개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시 복음의 자리에 이르는 자리들을 통하여 사실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주시고 보여주셨죠. 라합이라든가 수많은 그런 이방 민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또 룻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사야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민족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느냐? 21절 말씀이죠.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근데 바울이 보여줄 줄 알고 있어요. 아마 내일 본문에서는 그 내용이 나올 건데 이스라엘 백성도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도 계속해서 여러분 열왕기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 또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왕들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향해 다가가시지만 계속 하나님을 향해 등 돌리는 이스라엘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저 어려울 때 하나님 자꾸 부르짖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또 그냥 하나님께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만 있었나요?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간절하게 뭐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향해 간절히 부르짖지만 금세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넉넉해지고 뭔가 여유가 있어지면 세상적으로 뭔가가 채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우리가 악한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함도 잃어버리는 세대가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뭐가 이쁘다고 매번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늘 종일토록 손을 벌려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지금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주도 아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게끔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꼭 부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우리로 변명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모든 자리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목회를 하다가도 마찬가지. 내가 하는 것 같고 내가 힘을 다해 노력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마침점을 하나님 찍어주셔야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사실 목회를 통해서 더 깊게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인정하면서 나를 부르신 그 분을 기억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게 중요해요. 매번 그분을 떠나가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정말 다 오늘 다시 온전히 하루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를 딱 살아내면요 그 하루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는 그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런 우리를 다시 어떠한 처벌 가감 없이 손을 벌려서 기다리셨다가 언제든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면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불의하고 악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리시며 손을 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요 달라요. 여러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도요 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는 분 계세요. 처음에는 저 어떻게 저렇게 사실까? 근데 그분은 항상 얘기해요.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정말로 내가 죽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하든 욕심도 없고 무엇을 하든 항상 평안하고 무엇을 하든 누군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어딜 가든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그 삶으로 살아내다 보니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믿음 있는 그분을 향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오늘 여러분 저도 그저께 백신을 맞았는데 다행히 특별한 문제가 있진 않아요. 조금 이제 어지러움 같은 건 있을 수밖에. 원래 피곤해서 그런 건지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갈 수 있었는데요. 백신을 살려고 백신을 맞고도 아프지 않으려고 백신을 맞고도 갑자기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게 몇백만 명 중에 몇십 명이 죽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내가 되면 100%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가 오래도록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음이 우리에게는 저주와 망한 끝이 아니라 그 죽음 뒤에 우리 눈을 딱 떴을 때요. 이 땅에서 우리를 품어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품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품 안에 눈이 뜨여지고 그렇도록 보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반겨주시고 안아주시며 잘했다.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 듣는 그 큰 감격과 감동의 자리 여러분 우리 언제나 그래서 그 영원한 천국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품에 안기어서 그 품에 안기운 사람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